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2장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거의 한 3달 만에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는 5월 20일 날 성령 강림 주일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구로문 교회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성전된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표를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네 성경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전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개인을 세워나가는데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학개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은 청년 회원 중에서 얼마 전에 등록한 청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대원 2학년생인데 그분이 지금 목회 실습 차원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목요일 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부 설교를 맡아서 지금 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개서에 대해서 혹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잘 듣기가 힘든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면서 이 학개서 설교를 거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많은 분들 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몇 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 학개서가 사실 그렇게 빛을 발하지 않는 잘 선택되지 않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교회에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에 학개서는 거의
거의 다 참여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면 사실 학계에서 설교가 사실 잘 듣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 학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그러한 성경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건축할 수 있을까, 그 뜻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외형적인 우리 안산그룹문교의 성전 이런 외형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형적인 우리 안산그룹문교회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워나가야 하지만 그리고 더해서 우리 개인의 성전도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까? 하나는 놓쳐야 됩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읍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잘 잡읍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학계에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짧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이 선택받은 선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BC 587년에 진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민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중간중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좋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 신앙이 타락을 하니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을 것이다. 그전에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빨리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더 크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러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난리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참담한 소리를 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러운 웅덩이에 막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매를 심하게 막 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모든 자기의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눈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2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까지 압송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몇 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3차에 걸쳐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잡혀간 포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일만 하고 그런 포로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갈 때는 아무나 절대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만 뽑아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좋은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필요한 일들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정도 급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거나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똑똑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바벨론 포로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에 앉아서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허탈하게 지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면서 어떻습니까? 살만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제강점기 시절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너무 고생스럽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나고 적응하고 나서는 다시 여러분 한국에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 황제가 포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것이, 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당신들의 고향을 다시 부흥시키지 않겠냐,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그냥 할 것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서 충분히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사명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에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1차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2차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3차는 누굽니까? 느헤미야 선지자 혼자 이제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아니죠, 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돌아온 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정말 기쁨과 정말 감격으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막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딱 놓임을 보고 그때 감격하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막 환호성을 막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우는 소리인지 뭐 웃는 소리인지 기쁨의 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누가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음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냐면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아예 관심조차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을 열심히 하다가 손 놓아서 16년 동안 지났으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뭐 교회를 다녔나? 내가 신앙을 가졌었나?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집을 열심히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핑계가 있습니다. 옆에서 방해하고 힘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다. 핑계거리가, 좋은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방해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못하게 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열정을 막 가지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다 열정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회에 오면 막 열심을 내고 내가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불길이 잦아듭니까? 아니면 더 성령의 불길이 더 임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들이 잘 그렇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가면 갈수록 꺼져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처음에 달려오고 내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내가 왔는데, 사실 외부의 어떤 공격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열심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슬럼프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고,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 처음에는 막 이제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예전에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 나갔는데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했을 때 큰 사모님이 저희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박 전도사, 요즘 말이 줄어든다? 말이 줄어드는데 뭐 이런, 사모님 그렇습니다.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좀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온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났던 정말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처음에는 막 저항합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손을 다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실 울고 싶은데 뭐 때려준 사람입니까? 뺨 때려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만두고 싶었는데 옆에서 한 대 때려주니까 잘됐다 하면서 손을 막 놔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만두게 됐습니까? 16년 동안 성전 구축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기에 들으셔본 이 귀한 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열심히 자기 집을 세우고 열심히 자기 집을 건축하고 농사 짓고 수확하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학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열심히 해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더 잘 될 것 같이 보였는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잘 되었냐고 우리에게 반문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계 선지자는
둘러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16년 동안 너희가 팽개쳐 놓고 처음에 그 열정은 다 어디 가고 너희 집만 따뜻하게 짓고 너희 집만 멋지게 지어놓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는 잘 되었냐라고 질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에게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년 동안 팽겨쳐온 성전 건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의지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학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계는 바벨론 포로 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벨론 포로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까? 쓸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만 데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집안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뽑혀가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메이저 리그가 아니고 뭡니까? 마이너 리그. 우리나라로 치면 1군이 아니고 2군인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부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안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괴롭히고, 여러분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이럴 때는 찍소리 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막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이 참 막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괴롭히고 하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다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학기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짓는 모습도 다 보았고 포기하는 모습도 다 보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학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을 진지하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계 선지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네,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 정말 평균 이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열심히 또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들수록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남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공동체, 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학계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뿌리고 기도로 심고, 그리고 6일 동안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이 학계를 통하여서 귀한 공동체에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족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뭔가 달라지겠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 삶에 뭔가 달라지고 더 큰 어떤 복을 누리고 할 수 있을까? 또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 의지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기분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당신들이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또 무너질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가족 오시는 분들 보면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고 정말 다시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교회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옛날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왔는데 내가 다시 잘못 온 것이 아닌가? 그러한 갈등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왔는가?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고 싶은데 옆에서 뺨 때려주면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사단이 얼마나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기분이나 어떤 환경이나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성전의 영광이 강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전 영광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곳 가운데 더 큰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세웠을 때 그냥 멋지게 지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백향목으로 좋은 자재로 절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옆 동네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지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기설기 대충 지은 것 같이 보이고, 저렇게 우리가 과거의 그 영광을 비교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과거의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너무 서글퍼서 막 우는 장면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영광이 더 크다고 합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귀한 공동체가 지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누가 예비되어져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말씀 가운데 거기 힘을 쓰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의 그 선포로 이까지 400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400년 동안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안산구름은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가 예배되어져 오는 것입니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선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땅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아멘. 여러분, 귀한 공동체, 정말 힘들게 어렵지만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굉장히 지겨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몇 년을 참았습니까? 400년을 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하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 낭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잘 되었냐고. 너희 집을 열심히 짓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잘 되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잘 되었습니까? 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영광이 그전 영광보다 훨씬 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성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귀하게 크게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이 찬양은 거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정도 오래됐지만 잘 모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면 알게 될 줄 믿는데, 우리 좀 밴드도 같이 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전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